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의 연합회 일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7장 찬송하겠습니다. 부장 이현돈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지옥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기근과 전쟁과 질병 등 세상 종말의 징후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3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와 나무를 구입했던 것처럼 이 시간 가장 귀한 것과 생애 최고의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영의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영의 청년들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용사로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과 학업과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축복으로 응답받는 2023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청년을 위해 말씀 선포하며 기도하는 김주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신 예배당이 차고 넘치며 부흥하여 경향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신방하시는 유호순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아 예배당으로 인도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임마누엘 청년들의 산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목화진 특집입니다. 공개상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오늘 또 기쁘고 뜻깊은 날입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 또 청년회의 전용 공간이죠. 청년회실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시간인데 또 연결 때문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시면서 아마 이제 4층에서 할 때보다는 조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고 어색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또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많은 기반에서 산조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지금 페인트 칠도 청년들이 수고를 좀 한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도 버리기도 하고 또 4층에서 끌어내려서 다시 세팅을 하기까지 수고했던 그런 앞서서 수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여기 공간을 또 이렇게 완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우리가 감사드리고 찾아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서주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용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지층별로 혹은 팀별로 이 공간을
꾸미고 또 뭔가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도움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교회 참조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이 공간을 꾸며 나갈 때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또 아름답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첫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든 생각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흥이라는 부흥 설교를 하면서 어떤 공간에 왔을 때 자기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받는다. 물론 그 환상은 신비한 환상이 아니고 말씀이 주는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오는 어떤 조명이겠죠. 조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 말씀이 자주 보던 말씀이었지만 그날만큼 색다르게 다가오는 그게 이사야 말씀이었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게 여호와의 입기운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들의 풀이고 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아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자기 백성들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게 여호와의 입기운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때에 나는 죽음을 직면하는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혈기왕성하고 사회 구조적인 악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들이 있지만 그래도 작년이나 노년보다는 훨씬 더 삶에 대한 애착과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왜? 혈기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청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풀에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시적이고 유한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출입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 공간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나가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삶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숙연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일일비하지 않고 나의 삶이 늘 주님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오는 거죠. 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자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힘들다. 여기 나갈 때는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공존해야 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인생이 유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모임을 가지면서 저 역시 그렇게 더 그런 마음으로 더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소리 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공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아 나갈 때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뭔가 소망의 말을 외칠 수 있는 자로 세상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이 공간에서 그런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유한성,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들의 꽃과 풀을 보십시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펴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쉬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으니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 제가 드린 유인물은 13페이지고 오늘 제가 그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번인데 13페이지의 3번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자도 한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도 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교리와 하나님의 선택교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그 모든 대상에 수렴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안 들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이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됨됨이나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중단될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분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그 안에 줄줄이 비행단처럼 예전에 그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끌어올리면 붙어 있어가지고 다 같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그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큰 은혜 중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을 보시면 이 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의 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연결시키는 그 중심되는 분이라는 게 제가 가진 강연이 13페이지에 그 괄호 3번에 있습니다. 아까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나오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18편을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이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시편에부터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신약에 와보면 계속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다는 말을 합니다. 늘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그리고 예언과 성취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될 건데 그 모퉁이 돌이 어떤 모퉁이 돌이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돌로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꼭 같이 갖고 와가지고 너 이 말씀 읽어봤지? 근데 내가 바로 그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근데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 돌이 그 위에 누군가가 떨어지면 다 깨져버리고 그 돌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산산조각이 난다.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모별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은 우리 삶의 터의 기반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된다는 말이죠.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의 의미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심판을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로운 공의가 함께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모퉁이 돌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죠.
아무도 아름답게 보지 않고 아무도 가치 있는 존재로 안 본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가치로, 어떤 분으로, 얼마만큼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냐 안 여겨지냐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냐 상관없어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심판과 여러분의 신앙의 구원은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퉁이 돌이냐 아니면 버릴 돌이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안 된 자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게임에 내가 주는 게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그 게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이 싫어지고 게임보다 내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중독이 돼 있다.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중독된 데서 관심을 돌려서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둘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돈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정도 사랑 다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될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도 저를 위시해서 인스타그램 깔았다 지웠다 반복한 사람 많죠. 있을 겁니다. 깔았다가 또 미디어 음식 해보려고 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지웠다가 며칠 해보니까 또 보고 싶고, 우리 스스로 그것조차 하나 못 끊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신앙이 조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 그분의 모퉁이 되심을 안다, 여러분의 삶의 힘겨움과 고통과 난관과 좌절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귀한 분입니다.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개념과 관념과 관계성은 안 변한다고.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좋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나에게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내 삶에 다른 유혹이 있으면 내가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모퉁이 돌인데 온 세상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기 위함이지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 반대편은 뭐예요? 양면 동전의 반대편은 안 믿으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가 그분을 그런 자로, 그런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 예수님을 내가 존귀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요즘에 제가 암송을 좀 하려고 제 이제 그 메모 어플에다가 주제별로 제가 책을 보다가 혹은 성경을 보다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 있으면 치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암송 구절을 보려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대로 암송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제가 그 암송하면서 버리신 거기에 꽂힌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걸 움켜쥐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쏟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애굽의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여러분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근데 그 구약시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보아와 애굽의 왕위, 왕자의 위를 그가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우리의 모퉁이를 쓴 이불을 위해서 우리가 버린 것은 뭡니까? 실상 그리고 버린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얻기 위해서 버린 것에 비하면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 버린 하루 10분의 성경 읽기 시간, 하루 자기 전에 5분의 짧은 기도 시간, 우리는 그거하고 성경 내지만 그게 버린 겁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왜 씁니까? 아마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기 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위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아깝지 않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헌금을 하고 주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얼마나 자기 의로 삼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퉁이 놓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가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내가 내어놓는 것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모퉁이 돌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이고, 그리스도 중심된다는 말은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긴다는 말이고, 그게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랑과 구원은 동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의 지식은 개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분이 신이고 인간이고 신인성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이걸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먹어서 아는 겁니다.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용어를 교차해 쓰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관계를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까운 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고 시간이 좀 가겠지만 14페이지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PPT를 넘겨주시고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린 영생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요 그분과 연합으로 주어지는데,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연합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이 강의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다루냐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혹은 내가 그냥 어떤 절기 때 생각해 볼 정도의 문제로만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정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이 서신서에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문제를 좀 다시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고 죽은 자가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 말씀은 단순하게 물 뿌림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는 세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그냥 끝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중에 때 되면 천국 가는 그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넘겨주시고요. 그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여기 영생으로 쓰인 조에라는 말, 헬라 조에라는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영생은 뭐예요? 천국 가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정도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드렸고 천국 가서 오는 세상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그 삶의 어떤 길이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땅에서부터 현세에서부터 이 생에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가 주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헬라가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고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 할 때 요한복음 10장 그 14절 보면 여러분 10장에 보세요. 10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생명이란 말이 쪼에라는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목숨이란 말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그냥 인간이 있는 기식하는 호흡, 목으로 숨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의 육신적인 죽음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준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넘겨주세요. 근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이것도 넘겨주세요. 한번 넘겨주시고 말씀, 성령, 영생이 성경에는 교차로 쓰입니다. 지금 제가 인용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이래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4절 말씀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에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그리스도가 6장 63절도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명이라고 말해요. 넘겨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50절에도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0절 생명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때 에베소서 말씀하고 골로새서 말씀 쌍둥이 본문을 하면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예수 충만이었고 그게 말씀 충만이었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푸시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성신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영원히 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 쪼에란 말입니다. 영생에서 떠난 자의 삶의 현저한 표가 뭐냐? 이방인처럼 이 세대의 구습을 줍는 거예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2절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뭐냐? 생명의 쪼에의 성령의 법. 그리고 그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결론을 내릴게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그분이 당신의 푸시케 목숨을 버림으로 그분의 쪼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쪼의 생명은 우리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고 어떤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입된 거란 말입니다. 그 원리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시대의 구습을 쫓지 않고 생명이신 성령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하는 시대 정신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죠. 세계를 바라보는 월드뷰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대로 죽음을 정의할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순환되는 거야. 아니면 죽음은 영면이야.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형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가치관이죠, 여러분. 근데 그 가치관들이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죠.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 혹은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것들은 다 허무한 소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든가요?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에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되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월급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고 내가 어떤 일을 가정을 꾸려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시대 정신의 산물. 왜? 우리는 시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을 구성할 때 우리는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아니라 저 오는 시대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된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오는 시대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이 주입된 자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예수님의 원함 때문에 이 시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게 시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정신 앞에 저항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생명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스타 안 봐야지 지웠다 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의 생명력,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영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시대 정신을 따르고 있고 나는 그 시대 정신 앞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으며 내가 그 시대 정신을 저항하는 내 삶의 원동력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아니면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자기의 몸에 투자하고 자기의 몸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시간들을 투자하면 하지만 우리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벨복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가치관으로 확립이 되면 결단코 우리가 당연히 옷을 정돈하게 입고 살도 빼고 하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올인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만 현안이 돼가지고 그게 좀 있으면 기뻐하고 그거 없으면 푹 처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왜요? 그것을 초월하는 메타피직한 이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보이고 잡히고 실제화됐기 때문에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뭔가를 축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뭔가 문제 해결만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나의 삶의 내 목숨, 내 푸시케를 연장하고 그걸 더 고귀하게 만드는 데 예수 이름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가치관을 확 바꿔버리고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는 시대 정신 앞에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게 연합이라고요. 희한한데 나도 깨달은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나랑 개성은 다르고 나랑 삶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방향성은 다른데 그 기저에 있는 어떤 생명은 똑같은 사람하고는 이 말이 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나랑 취미사를 맞고 나랑 공짝이 잘 맞아도 예수의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이고 신령하고 하늘적인 것이 결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부흥을 꿈꾸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손해요. 자기를 깎아내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거지. 오히려 내가 그걸 하면서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기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갖고 왔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그리고 아까 나왔던 말씀, 성신이다.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건 다 연결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부분들도 다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고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관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관계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면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님과의 관계, 영생의 의식이 희미하다면 정말 그걸 위해서 눈물로 새벽으로 낮과 밤으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라도 구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아까 말씀에서 내가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생명을 얻었지 뭐 풍성하고 빈약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자체는 풍성한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빈약하게 자기의 목숨이 더 크고 예수 생명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림으로 이 시대 정신 앞에 저항하고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부흥 2000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부총무 정찬영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2023 새내기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내기 청년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정착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회장단 회의가 제2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시청 회장단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의 연합회 새내기 환영 MT가 2월 3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출발은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2층 청년회실에서 모여 출발할 예정이며 회비는 25,000원, 새내기는 면제입니다. 제8 구청년회 수요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이신 청년회원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 장소 명칭이 제8교육실에서 청년회실로 노잼실 4가 임만회실로 변경되었습니다. 3대 후원 앱이 추가 작성 기간이 진행 중에 있으니 구글 폼을 이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회 모임 분위기 및 다른 기간 예배를 위해 음료를 가져오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회실 청소는 제7청년회, 임만회실 청소는 중창단입니다. 이상 청년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소를 이전하면서 우리 또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청년회에 선신해 주시는 우리 부장 장모님과 부감 집사님께서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헌금도 해주셨는데요. 임마누엘 청년회의 산 제사를 받아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경향의 청년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리온돈 부장 장모님 드리셨고, 새로운 청년회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권정민 부감 집사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동효 회장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모임 장소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더욱더 부흥하는 청년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예물을 드렸고 그 밖에 많은 청년들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광고드린 대로 오늘 청년 모임의 헌금은 우리 장소 이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지금 못하신 청년들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번 주 헌금만은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부흥 이천 한 번 더 부르시고 같이 한 번 더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원래 없던 원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가 회복된 이후로 우리 부흥을 위해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모임 때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정말로 죽어가는, 여기 있지 않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기도 진심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이유야 어찌됐든 단 한 번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4년도 웨일즈 부흥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지금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지금 훨씬 강하게 보내주시옵소서. 내 기도였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부흥을 위해서 갈구하라고 말합니다. 입 벌리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런 부흥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우리 지금 바뀔 수 있고 지금 살아날 수 있고 지금 내 삶의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 예수 안에만 소망과 안전한 미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덜의 풀림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갈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너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생명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위해서 돈 많이 벌겠다, 예수 위해서 성공하겠다, 예수 위해 취업하겠다,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예수 위해서 돈 안 벌어도 되는 것이고 예수 위해서 취업이 늦어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이 승진 못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추구했다면 예수를 위해서 그 반대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명성과 나의 영광을 위한 미명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갖다 대지 맙시다. 여러분.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따지세요.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냥 하나님 영광에 있을 테니까 돈 많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추잡하게 정직해집시다. 정직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실체를 볼 수 있고 내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성경 말씀처럼 구덩이 와갖고 지렁이 같은지 알아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내가 지렁이가 아닌데 하나님 나보고 지렁이라고 하면 우리 꿈틀댈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악한 자 아닌데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왜 나보고 지렁이라고 합니까 하겠지만 내가 지렁이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만물보다 부패한 게 심히 인간의 마음인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이를 알리요만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나 괜찮다는 거죠. 나보다 저기가 더 더럽고 저 사람이 더 악하고 저기가 더 부패했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보게 되면 바로 내가 그런 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고 이 메커니즘, 이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뭔가가 문제 해결해서 바라는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위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알고 지금 내 삶도 위로인지 아는 자만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까지 우리 기도의 지를 넓혀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지렁이와 같고 부들과 같은 우리 인생,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인생의 실존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미명 안에 나를 가리고 덮어놓았던 그 모든 아버지 자기 의들을 하나님이여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약함도 우리 공악함도 우리의 더러움들을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그 소리를 주께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의 하나님의 정말로 추억하는 자신들을 주의 성령께서 열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열어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 자신으로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정말로 철저하게 깨닫고 상호 통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무엇도 강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그 무엇도 일부러 특권으로 구할 수 없는 자들임을 권리가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이여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으로 속에서 우리가 신의 정신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가차를 말에 공급하며 주님 앞에 깨어서 아버지 말씀 속에서 바로 온전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습니다. 영생이 성령을 임하였고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이 성령의 성이 날마다 들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성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성을 이기므로 말미암아 말씀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태로움과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소망과 안전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이 세상의 소망 없음과 절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시며 무너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완전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력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 하나님 우리 옆에 빈자리를 보며 우리 옆에 시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눈물을 강구하며 그들도 함께 일어나기를 내가 아버지만 이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기도하여 주며 그들의 눈물로 강구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리며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도 주의 말씀의 신비가 아버지만 새겨질 수 있기를 그들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전부를 버리신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버리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지치는 것을 기다며 나가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서 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배가 되며 슬픔은 반으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과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이여 열방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철저한 권세로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권세로 우리가 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을 위해서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눈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젖은 눈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관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진 우리 인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 살려 주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초월하심과 친밀하심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강도 없고 나와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바라보며 거짓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들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꿀처럼 조이꿀처럼 나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뭐라 할 수 없사오니, 우리 노력 보여주려 할 수 없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의 햇새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와 주옵시고 세상을 저항하며 시대의 정신을 저항하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의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를 만나는 아버지만 하나뿐이 없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부르짖고 싶어도, 말씀 앞에 앉아도, 예배를 드려도 만약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교만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하늘에 비치신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갈급하는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먼저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에 몇 명이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앉아있는 마음의 상태가,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 속의 마음이 없다면 여기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고목처럼 보일 것이고 살아도 죽은 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아서,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죽어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변모되기를 올 한해는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부인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고 내 옆에 지체의 비참함도 바라보게 할 때만 우리는 마르고 건조한 들이 아니라 정말로 젖고 떠졌고 마르지 않는 눈물샘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임마누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선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살고 옆에 지체들이 살고 또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군으로 더 사용당하는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공간, 멋진 공간,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성도님의 땀과 흥물이 녹아있는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렸고 이 공간을 출입할 때에는 자신이 비참함을 아는 약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왔다가 이 공간을 나갈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여서 힘있고 뛰고 솟고 달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직장을 향해, 생업을 향해, 가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버려 우리를 얻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비할 때 우리가 이것 조금 버리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그 수용의 은혜, 받아주심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흥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함께 바쳐진 우리의 전인격도 받으셔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그 부성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의 그 영생이 또 예수님의 원함에 따라 영생이 더 날마다 풍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의 생명력 가지고 시대를 저항하며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길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뒤 이번 코인을 순서가 이어지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인원이 어때요? 코인원이야? 네, 이제 상황 따라서 주마와 하는 것처럼 해줘요. 그냥하면 이게 많이 불안정. 아까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첫 파티보다 별로 이걸 어떻게 해요? 몰라요. 이걸로도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동영상 찍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네. 소리 들어간 거 아니야? 알아서 하시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려고 나온 서종현. 왼쪽으로 나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했다시피 오늘 새 모임 장소에 맞춰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죠. 그렇죠? 네, 항상 저희를 위해 아끼지 않는 정성으로 섬기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현동 부장장로님, 김정민 부관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먼저 저희 청년 앞에서 1년에 딱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부장 이런 거 할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감을 맡고 있는 권정민 집사입니다. 네,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장로님, 집사님과 친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저희가 알고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딱히 취미는 없고요. 요즘은 잘 못 읽는데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실한 과정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제가 아들이 2명 있는데 목욕을 시킬 때마다 참 되게 몸이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 텐데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몸 만드는 걸 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아는 분들 다 우리 알죠. 저기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리를 그때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한 2년간 못해서 올해 이제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몸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우리 청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은 또 신앙서적 좋아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뭐 청년들이 좀 추천하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청년일 때 아마 청년의 추천조사였던 것 같은데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얇지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되게 이제 표지도 마치 이렇게 벤치 같은 거였나 되게 이렇게 묵상하면 천천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영혼을 완전히 낱낱이 다 막 쑤시고 막 그런 책이거든요. 이렇게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은 달리기 운동을 좀 좋아하신다 하셨는데 장로님은 혹시 어떤 운동 쪽으로 또 관심을 두고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하고 지금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청년 때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을 땄었어요. 근데 이제 1년마다 고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만뒀고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이제 수영을 해서 이제 버터플라이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상 안전 교육은 혹시 어떤 계기로 따게 되신 건가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은행 쪽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농협에도 있었고 동아은행에도 있었고 금융감독 산하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뭐 관련 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동아은행이라는 회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좀 의미 있는 걸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여름에 보면은 왜 이렇게 바닷가에 보면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계기로 한번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런 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또 지사님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또 신년을 맞아서 청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청년 회원분들을 생각하면은 많은 걱정들거든요.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가끔 이제 청년들의 일탈이나 또 방황이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청년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 각 부서마다 또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이런 일들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 대단하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우리 무슨 해죠? 1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간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청년들을 아마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그 신년 때는 우리가 잃어버린 청년들을 찾자. 그리고 내가 미워한 마음이 있거나 조금 불편했던 친구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화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우리 또 새로운 예배당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 우리 청년들 꼭 실천해 주십시오. 옆에서 지금까지 관심 가졌고 정말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꼭 용서하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청년의 활동을 같이 해서 같이 영광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집사님 먼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년째 같은 기조 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좀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또 부모님을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서 애쓰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마친 기도 제목이 나와서 사실 뭐 이렇게 매주 원래 이렇게 청년의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참석을 해서 죄송하고 회장님이나 또 부회장님이 이제 장로님이나 저에게 청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하고 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교회에 관련돼서 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유치원도 있어요. 그리고 경영복지재단도 있고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선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의 청년들이 우리 경영교회와 같이 하는 그런 기관들에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에 또 그러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직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면은 여기 교회 근처에 보면은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전 주일날 8시부터 저녁 예배 전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면담을 신청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면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는 첫째 그 경영교회에 맡은 이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로서 또는 여기 제가 또 경영 청년의 또 부장 장로로서 이 일들을 정말 이렇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직장이 되게 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의 제목이 교회 가까운 곳에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좀 구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같이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김현진 집사 그다음에 우리 라온이 있어요. 라온이 같이 정말 이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바른 가정, 믿음의 가정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들은 만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장로님과 집사님을 위해 그 직장과 또 직분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냐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네. 분위기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니까 네네. 그 남부 회장님 네. 계신가요? 남부 회장님? 정인성 갑자기요? 남부 회장님? 저도 모르는 지금 내용인데. 뒤에 계시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승률이 형 계신가요? 승률이 형? 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포이노니아를 할 건데요. 팀을 나눠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 나눌 거냐면 다들 너무 일어나기 힘드니까요. 저희 그냥 요렇게 한 팀, 요렇게 한 팀, 요렇게 한 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한나가 목이 좀 아픈 것 같으니까 네. 여기 좀만 갈까요? 네, 이렇게 여기서 할까요? 저희가 여기서? 여기 좋은데요? 네. 네, 여기서 기둥에 할게요. 딱 가리지 않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혹시 뭐 안 들리고 저희가 그 정답 이런 거 해야 되니까요. 조금 앞으로 오셔도 괜찮고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심한 분들 INFP 네. 9점 들어갑니다. 아 네, 진짜요? INFP 정답하는 거 제가 굉장히 잘 아 듣거든요. 진짜요? 네, 소심한 분들도 열심히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게임 하기 전에 그냥 정답을 아시겠다 싶으면은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네. 끝나고 소정의 상품을 소정의 상품을 이야, 네, 드려드립니다. 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요, 저희 네, 그겁니다. 초성 퀴즈. 네, 조성 퀴즈. 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 설명이 PPT에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말로 먼저 설명. 저기 나오네요. 아, 있네요. 네. 주제는 과자고요. 네, 근데 네. 여러분들 과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과자의 풀네임을 알고 계셨나요? 그니까요. 이 이름이 더 있습니다. 네네. 또 운이 쉽지 어려워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손 드시면 뭘까요? 모르시면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넘어가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네, 예지! 와. 정답! 저희가요. 소정의 상품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돌아온 서칭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슬슬 네. 의욕이 생기시죠?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 근데 어렵네요. 오. 와, 깁니다. 오. 뭐야? 이름을 은혜리. 말하세요. 이름 말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 뭐 아우성을 갖고. 괜찮아요. 아니, 멋있었어요. 시도 좋았어요. 네, 뒤에는 정상. 생새우로 만든 새우깡. 와! 여러분 생각보다 잘 맞추시네요. 야, 생새우로 만든 생강을 맞추다니. 없이 맞추다니. 과자를 되게 잘하네요. 오늘 게임 20분 준비해야겠어요. 큰일 났네. 우리 만남이라도 해야겠어요. 천천히 다음 네, 문제. 네. 자, 오, 야,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아시는 분? 오, 표정이. 초코 추러스 맛. 자, 손 내려주시고, 손 내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네. 정답! 우와, 뭐라고요? 초코 추러스만. 이야, 이거 맛있어요. 아, 네. 잘 맞추시는 거지. 제가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도록 노력해볼게요. 키 크시니까 뒤에 잘 봐주세요. 네, 알겠죠? 뒤 진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손 들면 바로 시켜줄 거예요. 아, 네, 좋아요. 손만 드세요. 네, 좋아요. 자, 다음은. 오, 저도 모르겠어요. 아, 조용합니다. 양진호! 네? 아, 이렇게 안 돼. 아, 네, 죄송합니다. 유명수 오, 네. 스위치 뭐라고요? 오, 야, 오.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핫 볶음 고추장 맛. 오, 오. 맞지요? 정답. 저희 힌트를 많이 준비했는데. 빠르게 문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느낌표도 있어요. 먼저 이따 먹자. 이거 좀 어렵다고 하네요. 네. 계속 앞에서.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새내기는 손만 들어도 보정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은일이. 마시고. 저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이름을. 하실 거예요? 이은일. 장기추. 5, 4, 3, 1. 와! 틀렸습니다. 아, 땡이에요. 힌트가 와, 더 됐어요. 틀렸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네. 네. 권순주도. 매운맛, 매운맛. 정답! 야, 어떤 모양 만들어요? 진짜
네, 아시는구나. 없으시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네, 여기. 핸드폰 앞서주세요. 주영이! 달콤하고? 맞아요? 네, 살짝 했어요. 핫도밥. 스레는? 사랑하는 스레를. 사르르 맞나요? 네! 뒤에도 잠깐만요. 먼저 뒤에 드릴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석이 손대면 바로 시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도 먼저 그러니까 아시면 바로 들어볼게요. 다음. 포테토 칩. 아시나요? 포테토 칩. 힌트 한번 드릴게요. 힌트 주세요. 네. 먼저 기회 드릴게요. 아, 어려워하니까 좋네요. 다음. 어려워하니까. 다음. 오! 아, 네. 몇 개 남았죠? 문제가 별로 안 나왔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야, 길어요. 네. 아니요. 아, 김소연. 자, 모르시면 다음에 힌트 드릴게요. 야, 뭘까요? 뭐 아무거나 말이 되면 어떻게? 깔배기. 네. 진짜. 자, 뒤에 권민정. 아 진짜요? 네. 아무세요. 네, 민정이 하세요, 권민정. 정답! 문제 남았나요? 남았으면 다음 문제 주세요. 이쪽도 저희 잘 몰라요. 네, 이렇게 바다 게임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에 좀 저희가 민망한 시간인데 저희가 앞에 여러분들 부를까 하다가 그냥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엉덩이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그냥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 네. 한 장면을 연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거죠? 아,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 황진 씨 친구잖아요. 네. 아니 이게 보세요. 저희가 멘트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멘트 치면 바로 하니까 저희가 완전 쉬운 거 안 내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마이너한 장면들로 준비했거든요. 새내기로 좀 불리했죠. 미안해요. 이건요 화려하진 않아 모르겠어요. 아 받았어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 박신양 씨 하시려 했잖아요. 네. 그냥 넘어갈까요? 제가 심스럽게 하기로 했잖아요. 자, 다음 문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문제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수사하죠. 네. 게임 바꿔. 쉬운데. 빨랐어. 오징어 게임이야? 아 땡. 무슨지? 오징어 게임. 정답. 모 친구가 맞췄으니까 본 사람들은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장면이었는데 이게? 그 구슬 네, 구슬치기 하는 건데. 구슬치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바꾸자 하셨을 때 싫다고 한 장면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자, 다음 장면. 다음 문제. 무대 카메라! 배천미 청년. 해리포터 불회장. 맞아요? 불회장 맞나요? 불회장 아닌데요? 왜요?
하나, 둘, 셋. 진주 누나. 아닌데요, 여기 누구요? 어디? 저기? 영어 한 번 시켜주시겠습니까? 영어. 지금의 선물이 2가 있나요? 네.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선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다음 문제. 네 번째. 아직 안 해요. 예진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세요. 와! 정답! 정답 다시. 자,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네네. 유니선 오늘 어렵고 있다. 정답! 저희가 대사를 하잖아요. 자, 다음. 다음 문제. 이것도 제가 안 봤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답. 그냥 보여줄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낚시장. 이거 나가린데. 영어 강의인가요? 그러네. 영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갑니다. 정답! 윈플래시 정답! 와, 뭐야? 선생님 닮아가지고 윈플래시. 난 마이크가 또 나오는 거. 다음 문제 보자. 이게 좀 잘 맞으세요. 네? 정답. 환상땡. 정답이에요. 정답.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지. 삼진. 정답. 이야, 정답이다. 야, 얼굴이 잘 안 보이면 그럴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그런 거 같은데? 야, 자, 좋아요. 다음 이거네요. 다음에 갑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움직이네. 이걸 못 넣어? 이거 축하합니다. 정답. 그렇게 아까우세요. 경제시켜요. 경제. 가짜. 정답이다. 저희가 짜놓은 게 아까워서 저번에 주셔서 계속 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하려고 했어요.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자, 다음 문제 네. 위해서 친구분들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돼. 이거 대단한 진짜 짧은 거죠? 진짜 짧은 거. 여러분 별거 없어요. 저희끼리 해도 돼요. 친구분 한 명, 없어요. 한 명밖에 없나요? 저희끼리 해도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가고 이거 뭔지 아시죠? 지금 이것도 안 봐가지고. 자, 시작. 모니터가 엄청 밝다. 화평! 진강! 정답. 대단합니다. 이거는 하기 싫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죠. 네. 갑니다. 아주 죽어가는 사람들 청산결의 벽이구나. 아줌마. 내렸다가 하세요. 하나, 둘, 셋. 예쁜 식기 좀. 왠지. 네. 어디야? 왠지 혜진이. 미녀는 괴로워. 정답. 야, 좋아요. 지훈이 조금 저걸 맞춰.
미안해. 지금 하면 바로 시작할게.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새내기 보정해줘야 아, 되는데 좋아요. 다음 문제 해줄게. 민영 개론 제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 자, 이번 보너스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야? 아, 치킨! 지금 못 맞춰요? 지금 장지훈 정답! 마지막 문제요. 야, 벌써. 야, 이쪽을 맞췄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요번 제가 여기 잘 볼게요. 아, 요번 문제는 네. 진짜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좋아요. 소피 아줌마. 아. 정답! 아, 정답! 정답! 아, 위에 좀 친구들이에요. 정답! 정답! 사고적이 좋아. 알려주려고. 한나. 정답!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아, 네. 아, 즐거워. 오랜만에 사실 즐겁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게임 또 있습니다. 네, 신나하지 마시고. 영어 드라마 게임 끝이고요. 다음 게임. 확대 퀴즈. 아, 좋아요. 이거 많이 해보셨죠? 네, 그죠. 되게 사물을 크게 저희가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줄여가면서 맞출 거예요. 자, 가볼게요. 아시면 이름 외쳐주세요. 저기가 뭘까요? 높아지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면 돼. 오, 좋아요. 이런 거. 저거. 자, 두 번째 그럼 힌트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말씀. 만두. 아, 땡. 정답. 아, 여기 갔는데 네. 네. 누구? 뭐죠? 했으니까 네. 안 한 친구 해줄게요. 누구요? 진해. 물만두. 땡! 아, 땡. 정답 지금 정답 외치신 분 누구죠? 아, 네. 5점. 아구. 그게 뭐야? 땡! 강현이! 네. 안 들었어? 아, 강현이! 네. 엄만두국. 정답! 아, 네. 정답! 누가 하셨어요? 정원이. 네? 닭강정 아니에요, 승희. 약과! 약과 아니에요. 자, 그냥 좀 기다려주세요. 풀어드릴게요. 어, 네. 이준! 네. 네, 저기 뒤에. 그게 뭐야? 진해. 아닌가요? 과질. 땡! 네. 아, 음식은 맞아요. 음식은 맞아요. 네. 서준현 승현? 진미채. 지미채 땡! 땡. 와, 게임. 하나 좀 풀어드릴까요? 네, 네. 한 단계 더. 꽤 아니야? 네. 정답! 정답! 감질 진짜 깨를 이렇게 많이. 갑자기 깨를 이렇게 많이 넣어. 뭐야? 무슨 접시야, 저게? 그게 뭐야? 다음 힌트.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힌트. 주세요. 그게 뭐야? 나도. 네. 나왔어요. 김진수. 주수! 돈? 돈은 아니에요. 다음 힌트 한번 볼까요? 오. 뭐야, 저게? 그러니까 돈 비슷한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했어요? 연? 땡! 연대. 주연! 상품권 땡! 네. 이혜진! 한복! 땡! 천원짜리. 땡! 장지훈! 네? 도미? 도미 땡. 도미 땡. 비슷했네. 비늘 같네. 유미! 동전? 오줌전이래. 오줌전. 아, 아니에요. 자, 좀만 해줄까요? 네. 이각 기냐? 아유, 별거 다 하네. 승렬이 형! 들었다가 소심하게 내렸지만 시켜드릴게요. 세뱃돈 정답! 여기서 건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뭐 주세요?
맞춰주세요. 유경수! 아니에요. 유경수! 백도! 네? 백도! 잠깐만. 우와. 백도. 정답입니다. 아, 그니까. 아,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미 나온 거야? 자, 이현주 씨 이게 뭐야? 식혜 아닌가? 아니야. 너무 안 보이죠? 조금만 풀어주세요. 네. 머리. 정답. 병영이 집에 예쁜 한복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지? 자, 다음. 보다 보면 알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현주 윤희님. 씨는 진짜 빨라요. 칠색조. 7년도 아니고 7cm. 색깔이 조금 더 나오면 해보세요. 다음은 아현이 정답. 정재영 아니야? 그 단계를 조금만 보여주세요. 단계.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막창이에요. 아시면 이름을. 어디야 저게? 진주. 귀성길. 와, 정답. 야 그럼 혀다. 고양이? 강아지? 강아지? 땡. 강아지 땡. 돼지. 소영아 정이야? 꽃감. 했지. 땡. 고양이. 고양이 땡. 땡. 누구예요? 안 보여요. 뭐야? 그래 너. 누구? 떡볶이? 토끼. 토끼. 토끼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네네. 연합회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네, 누군가 승리자 이걸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공부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거네요. 이거네요. 피곤해 보이네. 눈이 피곤해 보여. 이걸로 이제 표민원이 하셔서 그 이어서 이제 지청모임이랑 팀모임 진행할 텐데 네, 그래 보여요. 그 지청모임은 3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모임은 4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전 하는 거 맞이해서 전무사님께서 귤을 찬조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전무사님이 찬조해 주신 귤이랑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컵 이제 받으러 지청별로 몇 분만 이렇게 뒤에 받으러 와주시면 되고 이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청회장단분들은 저희 뒤에 임마누엘실로 잠깐만 모였다가 가주시면 됩니다. 오빠 여기 뒤에 딱 나눠주셔서